사무엘상 1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여인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여인 가운데 세 번째 시간으로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책은 특별한 책이죠.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사무엘상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이라는 이전에 없었던 왕이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는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 사무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여인 한나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제가 다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여인,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던 이 여인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는 아마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제가 너무나 좋아해서 이 성경의 믿음의 여인들 이야기 가운데 세 번째로 이렇게 고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나를 묵상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두 가지의 모습을 아주 강력하게 경험합니다. 이 한나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두 가지의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과 시험 속에서 이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되면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이 하나님의 모습으로부터 등장을 합니다. 오늘 제가 한나의 하나님 두 가지의 모습을 소개해 드릴 텐데, 이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도 만나면서 이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나를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오늘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하죠. 그 이유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여인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절망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아이가 없다는 것은 집안을 이을 후손이 없다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축복이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절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최악의 절망은 불임이죠. barrenness,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이 barrenness야말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최악의 절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절망의 고통이 한나가 얼마나 극심했던지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6절에 보면
자기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기도했던 것을, 그 이유를 이렇게 사무엘상 1장 16절에서 이야기하죠.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에서 한나의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얼마나 원통하고 분노가 가득하면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술이 취했구나 오해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 가득한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절망의 끝에서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 한번 성경을 펴신 분들은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이 17절의 말씀은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나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혹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목사가 훌륭하거나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라는 사람을 통해 한나에게 주셨던 은혜는 평안히 가라라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를 엘리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크던지 한나는 이 말씀을 듣고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아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이 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자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빛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근심빛이 사라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민아 목사가 지은 땅에서 하늘처럼 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펴서 보았습니다. 이 이민아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이분이 이어룡 교수님의 따님이고, 그리고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서 그것을 전하면서 살았던 분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처럼이라는 책을 보면 이민아 목사에게 가장 힘들었던 환난, 자신이 암 말기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에도 웃어넘겼던 사람이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는 살아갈 모든 소망이 끊겨진 것 같이 느껴졌던 철저한 환난을 겪었을 때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큰아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19일 동안 못 움직이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된, 이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을 겪으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민아 목사는 아이가 쓰러져 있는 19일 동안에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지, 나중에는 눈이 너무 울어가지고 부어서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그 스트레스 가운데 극심한 고통에 온몸에 병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눈은 잘 보이지 않게 되고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고, 빈혈 때문에, 너무나 심각한 빈혈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보았더니 피가 말라서 정상인의 10%밖에 피가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힘들면 피가 마르는 고통이 있다 그러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 봅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보통 사람의 10%밖에 피가 남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도 할 수 없고 눈도 보이지 않으니 성경도 읽을 수 없고 절망이 이민아 목사님을 완전히 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당시에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한 스마트폰을 가져다 주어서 그걸 이제 펴고서 눈에 바짝 대고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이민아 목사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말씀이, 그를 다시 회복시켰던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민아 목사님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위로는 삶도 죽음도 넘어서는 위로입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삶의 모든 소망이 끊겨져 있는 극심한 고통 중에서 무엇이 이 사람을 세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은혜 가운데 이민아 목사님을 세워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극심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절망의 끝에 섰을 때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내가 삶의 위기 가운데 직면했을 때 그 속에서도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우리를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최악의 상황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내가 삶의 최악의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평안을 붙잡고서 우리는 삶의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한나가 만났던 그녀의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서 경험한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한나의 근심빛을 사라지게 하셨던 위로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교우 여러분들, 삶의 모든 문제와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근심빛을 거두어 가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한나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은, 저는 이 표현을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뒤집기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 밑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리고 위에 있는 것은 밑으로 내리는 이 전체를 뒤집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한나는 자신의 절망을 기쁨으로 뒤집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심빛이 사라진 한나가 마침내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은 한나가 이 사무엘을 데리고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나왔던 이 한나의 기도가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 중에 하나가 이 사무엘상 2장의 기도이죠. 이 기도는 한나 이후의 사람들 중에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사무엘상 2장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에는 하나님께서 절망을 기쁨과 소망으로 뒤집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바로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에서도 가장 은혜스러운 대목이 있는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이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인생의 비밀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 삶이나 죽음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민아 목사님처럼 삶도 죽음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삶도 죽음도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고백이 바로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 들어있는 고백입니다. 한나는 이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그것은 내 삶의 바닥을 치는 절망을 하나님께서 소망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장 8절의 말씀이지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름더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이 냄새나는 오물을 모아놓은 곳이죠. 아마도 인생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가야 하는 자리가 거름더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삶이 냄새나는 오물에 있는 저 밑바닥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끝에서 기쁨의 자리로 올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의 뒤집기입니다. 한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뒤집기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도록 만듭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내가 한나처럼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펼쳐내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드십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브래넌 매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바스 차일드라고 하는 책을 권해드렸습니다.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 마이크 야코넬이라는 사람, 이분이 유스 스페셜티스라는 미니스트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회복한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이 마이크라는 사람 가운데 인생 최대의 절망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한 리트릿 수련회에 참석을 했다가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마이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이크, 나는 너를 늘 불렀는데 왜 너는 나의 음성을 듣지 않니?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언제나 너를 사랑했단다. 나는 네가 이 말을 들어주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하지만 너는 네가 사랑받는 자임을 증명하려고 바빠서 내 말을 듣지 못했구나. 여러분이 마지막 말이 참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바빠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로 증명하려고 하든 내가 봉사로 증명하려고 하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을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나를 증명해 보기 위해 노력하다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리트릿에서 마이크 야코넬리가 이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마이크가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지고 연약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강해지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이크가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뒤집기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발견한 순간입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한 것은 나의 약함 속에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부족할 때에 내가 오히려 강해지는 것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한 것은 우리의 약함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이 새로운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연약한 부분이 존재합니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뒤집기를 의지하면서 내가 약할 그때에 내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